할렐루야. 야, 고향 맞는 것다. 너무 좋으네. 설교는 시작이 되면은 농담도 메시지가 되기 때문에 설교 전에 첫 시간이니까 내가 좀 이야기 좀 하고 설교하겠습니다. 괜찮겠죠? 내가 이렇게 예의가 있는 사람이라. 제가 참 해외도 집회를 많이 하고 뉴욕 할렐루야 대회 또 시카고 할렐루야 대회를 비롯해서 그런 대회를 많이 다니고 또 한국에서도 여의도 순복음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천국을 다 다녀보는데 립 서비스가 아니고 오늘 찬양이 참 너무 좋다. 아멘 좀 하소. 아멘. 지휘하신 분은 권사님이세요? 집사님이세요? 안수 집사님이세요? 아이고야. 참 잘한다. 아멘 좀 하소. 지금 찬양 내용으로 봐서는 천명교회에 도 부족할 정도로 참 내용이 좋거든요. 그리고 어르신들 앞에 게 죄송한데 이것도 나이라서 눈이 흐릿해서도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지금 많이 헷갈려가지고 40대인지 50대인지 60대인지 어떻게 보니까 70대도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성량을 잘 뽑아내는지 이건 전적 지휘자의 능력이거든요. 이게. 아멘. 그래 이제 아멘 하네. 이건 정말 지휘자의 능력이에요. 똑같은 돌도 어떤 작가에 따라서 작품이 되고 못 쓰는 돌이 되거든요. 똑같은 돌인데 오늘 제가 감동해서 예배 전에 내가 이런 축복을 꼭 드리고 싶어서 하는데 내일 또 하시죠? 네. 아이고 그래 대답하시는 권사님이세요? 네. 난 권사님이 제일 이뻐. 그 대답을 잘해야 돼. 속으로 내일 또 한다 이 자식은 어쩔래 그게 아니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배 전에 경배와 찬양단들 너무 수고하셨고 제가 6시 조금 돼서 들어왔는데 벌써 준비하시는 분들이 곳곳에서 소리 없이 준비하시는데 이래 오가는 얼굴들을 제가 이렇게 봤어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수상, 관상, 족상 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참 얼굴들이 너무 순수하고 아름답다 해서 또 행복하고 또 목사님은 처음 배웠는데 듣기는 들었지만 오늘 만나기는 처음입니다. 어디서 이렇게 좋은 목사님을 모셔오셔가지고 세상에 영락 장로에게는 복 받았다. 아멘. 뭘 또 아멘을 그 형광등처럼 하노. 너무 감사하고. 제가 은퇴한 지 원래 9년 차입니다. 간단 말씀드릴게요. 65세 제가 조기 은퇴를 했습니다. 한국은 70까지 해야 되는데 조기 은퇴하는 배경은 여러 가지 많지만 다 말씀드릴 수 없고 현역에 있을 때는 다 대형 교회 집회를 1년에 4, 50교회를 다녔습니다. 서울 가면 초특급 호텔에 최고 좋은 음식에 온 세계를 다니며 기사가 있죠. 수행비서 있죠. 의전비서가 있죠. 그런데 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집회를 다니면서 행복지수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떨어지는 거예요. 불편지수가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아름다운 이야기 있었지만은 65세에 전 당회에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당회가 발칵 뒤집어졌죠. 한참 꽃 피어서 이제 10,000명 교인의 1년에 예산을 1,000만 불을 움직이는 그런 교회로 자랐으니까 시골에서 부흥이 많이 됐죠.
이렇게 나가시면 어떡하느냐고. 여기까지다. 그럼 이유나 좀 물어봅시다. 이유를. 내 65세 은퇴해서 70까지만, 70 정년까지 5년만 내가 농어촌 개척 산골교회에 자비량 부흥회를 하고 싶다. 내가. 거기서 당회가 허락을 하고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를 하고 나니까 기사도 떨어지고 비서도 떨어지고 다 떨어지고 남는 거는 할 맛이 하나만 남았더라고요. 평생 운전 안 하다가 운전대를 잡고 고속도로를 오르고. 근데 놀라운 거는 현역에 있을 때는 비서 목사님이 약봉지를 들고 따라다녔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약봉지도 떨어지더라고요. 남의 얘기지만 아멘 좀 하소. 내 약봉지 떨어지니 기분 나쁘나?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그래서 5년이 됐습니다. 5년 동안 집회를 다니는데 이제는 70이 됐으니까 쉬어야 되겠다라고 부흥회를 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선물 하나 주셨는데 이 건강한 몸이 듣도 보도 못한 뇌신경암을 제게 주셨습니다. 수술할 수 없는 부위에 자리를 딱 잡고 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멘붕 상태 온 거죠. 얘기 기니까 줄이고 아이들 다 보내놓고 언제 내가 주님 부르심을 받을지 모르니까 요 종양이 자라면은 8mm까지만 가면은 방사선 수술이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은 청각, 시각이 많이 손상당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교수님은 거기까지 안 갔으면 좋겠다 했는데 3mm에서 시작하여 4mm, 5mm, 6mm까지 자랍니다. 그런 중에 받아들이고 유언 아닌 유언을 다 가족들 남겨놓고 내 남은 날들은 주만을 위하여 헌신하다가 부르신 대로 할렐루야 간다 하고 집회를 다시 받았습니다. 그리고 받고 오늘 이 교회가 600 은퇴하고 602번째입니다. 지금 1년에 70, 80교회를 다녔습니다. 지칠 대로 지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번에 코로나 끝나고 해외 집회가 계속 요청되는데 이젠 또 계속 은퇴하니까 나올 수도 없는데 그게 나와서 4교회를 이번에 부흥회를 하는데 여기 마지막하고 이제 귀국하게 되어지는데 3월 달에 3개월마다 검진 들어가다가 6개월 늘어졌는데 이번에 3월에 가서 다시 MRI, 6차 MRI 촬영하고 교수님한테 결과 들었는데 6mm에서 성장이 스탑되어 있습니다. 이게. 교수님은 저를 특별 관리 대상으로 정리를 하고 물론 뭐 보건복지부에 등재도 하지만은 뇌신경암하고 관로 열고 희귀암하고 관을 붙여놨습니다. 계속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은 여러분은 오늘 편하게 설교 들으시지만 제 입장에서는 오늘 유언이 아닌 유언 같은 설교를 제가 합니다. 언제 주님 부르실지 모르니까 오늘 살아있음이 감사한 거고 그래서 들으실 때에 제가 길게 말씀 안 드리지만은 짧게 말씀드리는 중에도 여러분은 서인중 목사라는 분이 오셔서 유언 같은 설교를 하고 갔다. 그 유언은 청개구리도 듣는다는데 사람이 되어서 성도가 되어서 목사의 유언 설교를 지켜야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 옆에 인사 한번 할까? 알아들었지? 시작. 그러니까 5번 설교인데 꼭 마음에 담고 그냥 연중 행사 같은 부흥의 설교가 아니야. 이 66권의 모든 말씀이 얼마나 많겠습니까마는 꼭 내가
여러분에게 남겨드리고 싶은 5가지를 정리해 놓았으니까 말씀을 받으시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복이 되고 또 여러분의 후손들에게도 복이 되는 씨앗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부흥에 대해 헌금 얘기를 절대 안 합니다. 평생. 그러나 원리는 먼저 가르쳐 드립니다. 한국에서는 저는 통합적교회 목사인데 장로교단에는 봉헌이라는 말을 사용하잖아요. 봉헌에는 헌신과 헌물이 이 3축이 종합된 게 봉헌입니다. 예배는 봉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몸이 왔으면은 몸이 오기 전에 마음이 먼저 와야 되거든요. 마음이 오고 몸이 왔으면 예물도 같이 오는 겁니다. 이것을 삼헌이라 합니다. 그런데 헌금의 봉헌의 기준은 마음도 몸도 물질도 기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분수에 맞게 최선을 다하여 감사함으로. 이게 봉헌의 기준입니다. 이게 육신적인 성경의 엑기스인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부의 2렙돈 사건 있잖아. 그죠? 이 과부는 엽전 2개만 헌금하고 부자는 헌금교에 많은 돈을 넣었는데 주님이 딱 보시고 제자들에게 이 여인이 저보다 더 많이 했다 그랬잖아. 그래서 성경은 비교법이 없어요. 창조법이지. 이 주님의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게 뭐냐면은 봉헌의 기준인데 분수에 맞아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 교육관 건축한다고 당회가 발표 딱 하면은 내 재산 다 팔아도 100불이 안 되는데 예를 말하면은 10,000불을 헌금했다. 그건 주님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왜? 분수에 안 맞거든. 그래서 모든 봉헌은 분수에 맞게 자기 분수를 확인하면은 거기서는 최선을 다하여. 아멘 좀 하소. 최선을 다하여. 최선 다했으면은 마지막 도장은 감사함으로 끝나는 거야. 그래서 이 원리가 적용되는 교회는 누가 얼마 헌금했냐 이런 말이 없어. 그런 말은 주님 앞에 범죄 행위야. 감사함으로 딱 찍어버리면은 1원 했든지 10만 불 했든지 100만 불 했든지 아무 의미 없어. 이미 주님께서 접수하면은 끝이야. 아멘. 이 기준이 살아 움직여야 교회가 교회되는 거예요. 이게 분수에 맞게 최선을 다하여 감사함으로. 시작. 잊지 마시 바랍니다. 옆에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알아들었지? 아니, 날 보지 뭐 옆 사람 봐라. 알아들었지? 예. 꼭 명심하시고 앞으로 주님 앞에 가실 때까지 봉헌, 마음도 몸도 예물도 이 기준을 잘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바로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3가지 질문을 먼저 드리겠는데 마음속으로 대답하세요. 입으로 하지 말고. 첫째,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인가? 마음으로 대답해 보세요. 우리 영락장로교회는 좋은 교회인가? 아니, 대답하지 말고 마음으로만. 그리고 오늘 설교 끝나면 이 질문에 답이 나와야 돼요.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인가? 양심에 거리낌없이 마음을 대답해 놔야 돼요. 2번째, 휴스턴에 많은 한인교회가 있는데 나는 왜 영락장로교회의 교인인가? 목사님 같으면은 많고 많은 미주 지역의 교회가 많은데 내가 왜 영락장로교회의 담임 목사인가? 이 질문 답을 해야 돼요. 많은 교회 가운데 내가 영락장로교회의 왜 지휘자인가? 그죠? 3번째, 나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원망과 불평이 없는가? 이 3가지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의 답을
하지도 못하고 교회 생활하는 분들이 교회를 시끄럽게 해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정확하게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제는 입으로 대답해야 됩니다. 우리 영락 장로교는 좋은 교회인가? 왜 아멘 안 하노? 안 좋은 교회만이네? 다시 할게.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인가? 아멘. 아멘이 저절로 앞도 뒤도 계산 없이 아멘 나오면은 두 번째 답이 이미 나온 사람이에요. 나는 왜 휴턴의 많은 교회 가운데 영락장로교회 교인인가? 하나님의 뜻으로. 아멘. 이 하나님의 뜻으로라는 대답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한국 이야기할게요. 이 실화입니다. 이 교회에서 18년 안수입사 하다가, 여기 미국 시스템은 좀 다릅니다. 안수입사 하다가 장로 피택이 있었는데 5년 안수집사 경력 갖고 있는 후배는 장로 피택이 됐는데 18년 안수집사한 이 집사는 피택이 안 된 거야. 이 18년 안수집사한 이 장로 떨어지니까 당회실에 와서 명함 딱 내놓고 목사님 받으십시오. 왜? 받으십시오. 그래 받았어. 그 명함 같으면 이 도시 어느 교회 명함을 내밀어도 할렐루야 아멘 하고 환영합니다. 내가 18년 기다렸습니다. 저 갑니다. 당시를 딱 나가 참으로 가다가 사고를 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그 교회에 안수된 게 아니야. 장로 되기 위한 소욕으로 된 거지. 이 강대상의 말이 참 조심스러운데 휴스턴만 말하면은 저는 여기 처음이니까 아마 영락교회보다 더 큰 교회 있겠죠? 있을 수 있죠? 그건 얼마 모인지 모르겠는데 시스템이 잘 갖추은 교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대부분 교민들은 자녀 문제, 자기 사업 문제, 지역 사회 문제에 주판 딱 튕겨서 영락교회보다는 서인중교회가 수천 명 모이니까 여기 가면 사업도 잘 되고 여기 가면 자녀도 잘 되고 여기 가면 생활 좋고 하나님의 뜻인가 자기 뜻인가 참 어려운 문제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왜 영락장로 우리 교회가 왜 좋은 교회냐.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세 번째 답은 간단한 거야. 원망과 불평이 나는 없는 거. 있을 수가 없죠.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영락교회 교인 되면은 사사건건 원망 불평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여기 있으면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이 66권의 교회론의 기본이에요, 이게. 이 기본이 안 갖추어지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참 가슴 아픈 얘기인데, 7년 전에 2만 명 교회에 부흥회를 갔어요. 이 설교했어, 제가요. 그때는 유언설교 아니었었어요. 교인들이 야단 났죠. 할렐루야, 아멘 하고. 작년 11월 달에 또 갔어요. 900명 남았어요. 아무것도 아닌 일로 장로님 몇 사람이 분쟁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확산돼가지고 목회자까지 이어지게 돼서 산산조각 났어요. 그래서 좋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아멘 좀 하소. 좋은 교회는 숫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세요. 건물 자랑하는 교회, 교회 아니에요. 숫자 자랑하는 교회, 교회 아니에요. 예산이 얼마나 많아서 선교 얼마나 많이 하느냐, 구제 사업 얼마나 많은 사업을 하느냐, 그거하고 좋은 교회 아무 상관없어요. 물론 비교법을, 세상 비교법을 쓰면은 100평보다는 1000평이 좋아요, 예배당이. 100명보다는 1000명이 더 좋아요. 10만 불보다는 100만 불이 좋아요.
그러나 그런 것과 좋은 교회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이 나이가 되어서 시무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은퇴하고 602번째까지 다니면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럼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좋은 교회를 어떤 교회로 생각하시는 겁니까? 성경에서 답을 받을 때 되지 어떤 경영학적인 이론에서 좋은 교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할렐루야 아멘 하고 우리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 있으면 나와봐라 했던 교회가 바깥에서 꽹과를 치고 징을 치고 아무개 장로 물러가라 아무개 장로 물러가라 어제까지 우리 장로님 했던 교회가 왜 그러냐 이런 기초적인 질문에 답을 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교회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영락장로교회는 첫 시간에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성경적 관점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분석하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 할 수 있는 저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정말 기초를 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1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방송실 띄울 수 있는가? 네, 1절 말씀 천천히 하세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 자, 그대로 두세요. 요 말씀 안에 교회론이 나와 있어요. 참 부끄럽고 죄송하지만은 현역 때는 이 구절을 가지고 교회론을 제가 설교한 적이 없었어요. 은퇴하고 전국교회를 다니며 온 세계교회를 다니면서 이 구절에서 교회론을 주님이 내게 일깨워 주신 거예요. 자, 제일 먼저 봅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뭐라 그랬어요? 네, 종이라 그랬어요. 이건 조금 후에 분석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해요? 바울과 디모데가 등장해요. 말씀 사역자, 목회자예요. 두 번째 누가 등장해요? 성도가 등장해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등장해요? 감독, 우리 장로교 같으면 장로가 등장해요.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해요? 집사가. 이게 교회의 노래예요. 시간 관계상 좀 껑충 뛰어 넘어가겠습니다. 제일 교회는 그림처럼 조직 행태론도 마찬가지고 성경적 관점에서도 마찬가지고 마태복음 16장 18절 하에 우리 주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는 이 에클레시아의 본질이 여기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럼 좋은 교회의 구체적 개념을 그리면 뭐냐? 제일 우리가 지금 어디 가고 있어요? 천국 가고 있어요? 지옥 가고 있어요? 천국 가고 있죠? 대답 안 한 분은 지옥 가나? 천국 가고 있죠? 주님이 가고 있어. 간 제일 앞에 누가 서 있어요? 지금 이 1절 말씀 보면은 바울과 디모데가 서 있어요. 그럼 바울과 디모데 앞에 누가 계시겠어요? 예, 그리스도 예수가 등장했어요. 그럼 바울과 디모데가 목회자인데 섰어요. 그 뒤에 누가 있어요? 성도가 있어요. 전국을 다녀봤는데 온 세계 한인교회를 다 다녀봤는데 이 순서가 잘 갖추어져 가는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분쟁도 없고 다툼도 없고 분열도 없고 날마다 평안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축복하고 세 번 가야 감을 잡고 네 번째 가야 아멘 하는 희한한 영락장로교. 자, 들어봐. 중요한 얘기야. 목사님 뒤에 성도가 있는 교회는 절대로 분쟁이 없어. 한국의 얘기입니다. 온 전국 다녀보니까 교회를 시끄럽게 하여 교회가 분쟁하는 교회에
중심이 누가 있냐? 성도가 없어. 목사와 장로가 있어. 여기는 안 그렇습니까? 양심이 대답해봐. 한인교회 온 세계 다 다녔어 내가. 유배리락의 미주교회가 아니라 한인교회의 내용은 시끄러운 교회 중심에는 목사와 장로가 있어. 이건 부정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 이 교회론이 세팅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역자 뒤에는 성도가, 이게 공동이회예요. 성도 뒤에 누가 있어요? 감독이 있어요. 이게 당회예요. 감독 뒤에 누가 있어요? 재직회가 있어요. 조직 행태론도 똑같아 이거든요. 현상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천천히 가면은 희한한 게 성도들도 천천히 가. 아멘 좀 하소. 목사가 빨리 가면은 성도들은 숨이 헐떡 끓고 빨리 따라가. 근데 목사님이 천천히 가니까, 성도가 천천히 가니까 뒤에 누가 있어? 장로님 있어. 장로가 답답하잖아. 교회도 부흥도 안 되고 뭐 답답한 게라. 그래 성도 빨리 가자 이랬어. 빨리 가내나? 못 가지. 왜? 목사가 빨리 안 가니까. 그럼 목사가 왜 빨리 안 가노? 목사님 앞에 누가 계신다고? 원리 얘기한다니까. 주님이 빨리 안 가시는데 목사가 빨리 갈 수가 없는 거야. 그 힘 있는 장로, 돈 많은 권사, 세속적 경찰서장, 뭐 국회의원 하는 그런 집사가 답답하거든. 약간 모자란 사람은 절대 빨리 가라 안 한대. 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그러지. 그래서 성도를 빨리 가라 하니까 빨리 못 가. 빨리 가라니까 빨리 못 가. 답답하니까 뒤에 장로가 성도 앞으로 들어와 보는 거야. 앞에 와서 목사 빨리 하면 빨리 가세요. 궁뎅이를 발로 차서. 목사 빨리 못 가. 주님이 안 가시니까. 빨리 가라니까요. 이때 목사가 뒤를 돌아서서 장로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목사가 한국에 둘이 있어. 이미 그때보다 목사가 아니야. 목사는 뒤돌아보는 게 아니야. 주님만 보고 가는 거야. 아멘. 뒤에서 아무리 발길질해도 쓴소리 별별 말을 다 해도 그냥 앞만 보고 가는 거야. 근데 전국교회를 다녀보니까 나름 괜찮은 교회 당회장이 딱 되고 나니까 뒤돌아보더라고. 집사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다 깨졌어. 안 깨진 교회가 없어. 주님만 보고 가는 교회는 우리 영락 장로회 같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3번까지 가야 되는구나. 축복을 노래하는 교회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 유언 같은 설교한다 안 하나 내가. 이렇게 설교했는데도 이 말씀에 아멘 하지 아니하면 또 안 된다 이 말이요. 전도사 때는 굉장히 아버지 빨 장로님 보고 장로님 건강 어떻습니까? 엄마 빨 권사님 보고 권사님 할렐루야 이랬는데 노예에 가서 목사 안수를 받고 오더니만은 지난 주일까지는 장로님 이랬는데 안수 받고 오더니만 김장로 할렐루야 하하하 이런 놈 두 놈이 있대. 다 깨졌어. 안 깨진 교회 못 봤어 내가. 집사님 때는 아들 같은 목사 보고도 목사님 건강 괜찮습니까? 목사님 요즘 어떻습니까?
뭐 시킬 저한테 시키죠. 분명히 그랬다. 근데 지난주에 오후 3시에 장로 인지를 받았어. 장로 인지 받고 나더니만 목에 뭘 했다? 이 아는 거 봐라요. 현지 교회가 이 얘기 보세요. 이런 얘기 아는가? 한국 교회만 장로가 되더니 목에 깁스했다는 말이 통용되는 거예요. 이거 주님 앞에 설 때에 피눈물 쏟을 저주받은 말입니다. 66권에 100% 배치되는 내용이에요. 이게 뭐냐? 다 깨진다는 거예요. 안 깨진 교회가 없어요. 우리 영락장로교회가 지금 이렇게 편안한 한국 가지 소문났거든요. 편안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2번까지 가도 아직 감이 안 오나. 축복을 노래한 교회로 소문이 왜 나느냐. 이 원리가 여러분은 알았든 몰랐든 지켜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멘. 제 말이 맞죠? 목사님 오신 지 얼마 되셨어요? 7년. 아이고 오래됐네. 7년 동안 편안하잖아. 행복하잖아. 그저 콧구멍이 벌렁벌렁하고 감사하잖아. 이 원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직설법스럽게 다 이 앉아있는 어르신들 속된 말씀 미안합니다. 경상도 말로 다 한가락하는 분들 나이가 아니다. 안다. 아멘 맞잖아. 그런데 교회 딱 오면은 목사님 딱 보고 진짜 주의 종이다. 하나님의 사역자다. 그 세상으로 내놓으라 하는 잘 나가는 모든 것들은 딱 교회 오면 접어버리고 사역자를 앞세우고 뒤따라가고 있는 거야. 아멘? 맞아 안 맞아요? 이 원리 때문에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란 얘기예요. 여기서 만약에 내놓으라 하는 사람 하나가 답답하여 교인들 보고 빨리 가! 못 가니까 참 성질나네 하고 막 성도 앞에 딱 서는 순간부터 내 간증하라면 1년 내내 간증합니다. 다 당대에 다 몰락했습니다. 후손들이 되는 건 못 봤으면 저는요. 왜? 66권의 메시지가 거기이기 때문에 이 교회론이 지켜져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원리가 어디서 오느냐? 다시 봅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뭐라고 그랬어요? 종. 이제 화면 내릴 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둘로스란 말을 쓰는데 헬라어에는 종이라는 단어가 6, 7개 등장해요. 그 가운데 요 맥을 이어가면은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 충성이라 했어요. 요 일꾼이라는 말이 요 종과 같은 라인에 있어요. 요 말의 원어가 뭐냐면은 휘페레타스라는 헬라어를 써요. 그런데 우리가 영어를 공부하려면 영영한 사전이 있어서 더 깊이 그 어근을 찾아 내용을 해석하잖아. 마찬가지로 히브리어 헬라어는 더더욱 더 심화되어 있어요. 이 휘페레타스란 말이 어디서 파생되어져 나온 단어인가라고 찾아 들어가 봤더니만은 휘페레테스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휘페레타스는 종, 일꾼. 그런데 휘페레테스는 뭐냐? 노예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거, 예수의 일꾼이 되는 거, 이걸 교회론으로 도입하면 주께로부터 받은 장로, 목사, 집사, 권사, 직분을 말해요. 그래서 종과 일꾼과 교회의 직분은 이퀄되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됐죠? 중요한 건 잊으면 안 됩니다. 이거 잊어버리는 순간부터 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에 나오는 일꾼이나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종이나 교회론의 직분은 같은 라인에 있는 거야. 이게 뭐냐? 휘페레타스다. 그럼 이런 단어의 뿌리가 뭐냐? 휘페레테스다. 이 휘페레테스가 뭐냐? 노예다. 노예 가운데도 히브리식으로 말하면은
방 안에서 식탁시중 드는 상급노예 아니고 마당 쓸고 심부름 다니는 중급노예가 아니고 벤허 영화 기억나시죠? 뱀이 창에서 족쇄를 딱 채워서 채찍 맞아가면서 북설이 빠르면 빠르게 느리면 느리게 노를 젓다 숨이 끊어지면 족쇄 풀어 받아 던져버리면 고기밥이 되는 인간으로서는 자존감이라고는 전혀 없는 하급 노예가 휘페레테스입니다. 여기서 나온 단어가 예수의 일꾼이요 예수의 종이요 교회의 직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온 세계를 다니며 말씀 사역해보지만은 유독 한국 교회만 교회의 직분을 계급 개념으로 이해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 직분에 대한 이해가 바르게 되어지면은 장로, 목사, 집사, 권사, 임직받는 그날부터 내가 예수의 노예로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수천억을 주고 교회에서 큰 소리 치라 해도 칠 수가 없고 노예가 할 말이 뭐가 있어요? 오직 주만을 위하여 헌신하며 감사함으로 일관하는 게 예수의 일꾼인데 유별나게 한국교회만 집사보다 높은 게 장로고 장로보다 높은 게 목사고 성경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다 주님께서 고린도전서 12장과 로마서 12장에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모두가 지체로서 어떤 사람은 귀고 어떤 사람은 눈이고 어떤 사람은 입이고 입에 할 일, 귀에 할 일, 눈에 할 일 다르지만은 이게 다 하나가 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를 머리로 두고 우리 모두가 예수의 지체가 되어서 어떤 사람은 장로로서 장로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집사로 집사 역할을 하고 아멘 좀 하소 조화를 이루어서 예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게 직분인데 계급 개념을 가지는 순간부터 다 하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감동스러운 거는 연세 높으신 어르신들이 저기 앉아 계시면 눈물이 픽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가. 지금쯤은 안 하셔도 누가 뭘 할 게 없는데 그리고 이 연로하신 어르신들 가운데 나오는 성량을 어떻게 그래 잘 뽑아내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다고도 까불럭거리지 말고 잘해라. 무슨 말인가 하면은 교회론이 내 마음에 자리매김되면은 그날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행복한 거예요. 교회 생활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갈라디아 1장 24절 말씀이 구체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 건물이 아니라니까요. 숫자가 아니라니까요. 예산이 아니라니까요. 이 좋은 교회의 아름다움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틀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명심하셔야 돼요. 이 순서, 이 교회론의 순서를 잊지 말고 혹시 내가 답답하고 조금 인간적으로 화나고 하면 앞장은 빨리 앞에 나가고 싶지만 이럴 때 오늘 이 말씀을 딱 묵상하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성도 뒤에 서야 되겠다. 당회 뒤에 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좋은 교회로의 아름다움이 역사화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여기 오기 전에 애틀랜타에 다녀왔어요. 연합장로교회와 예수소망교회 집회를 하고 왔는데 11년 전에 부흥한 교회에 개척한 지 얼마 안 2년 차 될 때에 부흥을 해서 교회가 잘 자라가지고 500명까지 성장하는 큰 은혜를 입은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저하고는 뗄래야 뗄 관계를 갖고 있어요. 이번에 다시 갔다 왔어요. 아무것도 아닌 일로 장로님들의 부인들이 갈등이 와서 서로. 이게 뭐냐? 이 순서를 까먹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의 핵심 멤버다. 내가 우리 교회의 자리매김다. 내가 이런 년들 때문에 교회가 안 된다니까. 참 좋은 장로님이 여기 이렇게 있다가는 교회가 어려워지겠다 하여 조용하게 교회를 떠났습니다. 나 하나 빠지고 나면 괜찮겠지 하고 그 좋은 장로님이 교회 평안을 위하여 떠났는데 장로님이 떠나고 나니까 교회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참 훌륭한 분이었거든요. 교회를 분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떠났는데 교회가 더 어려워졌어. 목사님이 완전히 다운됐습니다. 목회를 접어버리려고 할 때 통화가 좌우된 겁니다. 제가 한마디를 했습니다. 개척하는 마음가짐으로 주님만 보고 가라 내가 했습니다. 뒤돌아보지 말아라. 뒤돌아보면 화난다. 뒤돌아보면 절망이다. 뒤를 돌아보면 소망이 끊어진다. 뒤돌아보면 성질난다. 주님만 봐라. 알겠습니다. 그리고 심기일전하여 기도하는 중에 플로리다 아시면 계실 거예요. 플로리다에 계신 은퇴하신 장로님 네 분이 애틀랜타로 전입을 오셨어요. 그 많은 교회 가운데 그냥 무너지는 교회에 등록을 하신 거예요. 장로님이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이 너무 가라앉아 있거든. 자식 같은 어린 목사님이. 이 어르신이 목사님 불러서 사정을 물었어. 목사님이 설명을 드렸어. 그래서 장로님이 내가 큰 부자는 아니지만은 내가 뒷바라 좀 하고 싶으니까 교회를 다시 찾아보십시오. 괜찮은 예배당 건물 하나 찾아보시라고 다시 시작하세요. 그래서 목사님 힘을 얻고 그 장로님이 다 많은 얘기인데 하나만 하게 내가 앞장서면 안 되니까 교인들 남아있는 교인들 십시일반의 말처럼 일불이라도 좋으니까 새 예배당을 위한 건축 헌금을 일단 하시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 100만 불짜리 예배당 같으면은 10만 불이 건축 헌금되면 나머지 90만 불은 내가 다 감당하겠다. 별로 감동이 안 되는 모양이네. 그래서 예배당을 하나 부디 넓은 찾았어. 그리고 제가 다시 나와서 그 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난 들어갔어. 이번에 오니까 100만 불 가까운 예배당을 다시 건축을 했어. 교인이 200명, 250명 올라왔어. 주일 찬양도 살아있고 기도도 살아있고 말씀도 살아있고 남의 교회 얘기지만 아멘 좀 하소. 살아있더라고. 내가 뭔 얘기하느냐 하면은 앞만 보고 가면은 주님이 따라가면 돼. 뒤돌아서면은 절망이야. 뒤돌아서면 화가 나. 뒤돌아서면 인간적으로 이럴 수가 있는가 섭섭병이 와. 주님만 보고 가면은 그 뒤에 성도가 하나이든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그냥 따라와. 그 뒤에 당회가 조직되게 돼 있어. 당회 뒤에 재직회가 탄탄히 뒤에 붙이게 돼 있어. 그 교회는 지상에 축복받은 교회라. 아멘.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종됨을 바르게 이해할 때에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란 말이에요. 내일 다시 저기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사도 바울이 보십시오. 미리 맛보기 말씀드릴게. 예수님을 다메스크 도상에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베냐민의 지파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요, 율법으로 613가지를 모르는 것도 없고 안 지킨 것도 없는 완벽한 법률 학자요, 거기다가 유대인으로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졌다. 우리말로 바꿔볼까? 족보 최고, 학벌 최고, 명예 최고, 권력 최고, 돈 최고. 당대 바울을 따를 자 누가 있었어요?
그날 또 다메섹에 예수쟁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대제사장에게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가지고 다메섹에 예수쟁이 잡으러 가다가 도상에 주님 만났잖아. 예수 만나기 전에는 예수는 사입인 줄 알았고 예수 다른 자도 사입인 줄 알았는데 예수를 직접 만나고 나니까, 잘 들으세요. 오늘날도 한국교회가 예수를 직접 만난 경험도 없이 목사가 되면 교회를 망치는 거야.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경험이 없이 직분자가 되면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직접 만나고 나니까 180도가 아니고 360도 뒤집어졌잖아. 그리고 제일 먼저 한 말이 뭡니까? 나 이제 알았다. 이 세상에 가장 고상한 지식은 가말리엘을 통하여 배운 학문이 아니라, 우리말로 바꿀까? 서울대 졸업이 아니다. 하버드 졸업이 아니다. 최고의 지식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아멘. 두 번째, 나 이제 알았다. 최고의 가치는 족보 아니다. 명예 아니다. 권력 아니다. 부귀영화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것이다. 아멘. 여기에 딱 걸리니까 이제까지 갖고 있던 족보, 학벌, 명예, 권력, 부귀영화가 뭐로 느껴져? 배설물로 느껴져. 우리말 쓸까? 똥으로 느껴져. 똥을 끌어안고 살 자가 누가 있어? 그날부터 이 모든 것들을 다 분토처럼 버려버리고, 그날부터 로마 감옥에 순교할 때까지 바울 사도의 삶의 여정이 어떻습니까? 40에 하나 감만 39 때문에 5번 맞아. 왜? 예수님 때문에. 3번 태장 맞아. 예수 때문에. 1번 돌로 맞아. 예수 때문에. 바다와 강과 시내에 죽을 고비 수도 없이 넘겨. 왜? 예수 때문에. 동족과 이방인들에게 모해를 당해, 위증을 당해, 거짓말 당해, 온갖 수모를 다 겪어. 그래도 바울 옛날 같으면 한 칼에 끝나지만, 그래도 바울이 입 한 번 떼지 아니하고 원망 안 하고 불평 안 하고 때리면 맞고 걸면 넘어져. 왜? 예수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할 것 같으면 주의 종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예수만을 위하여 사람. 그래서 그 유명한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우리 가운데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 없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라. 바울 사도의 삶의 고백이잖아요. 그리고 로마 감옥에 순교할 때까지 그 여정은 다메섹 도상에 예수 만나기 이전과 이후에 비교법 쓰면은 기가 막히는 반대잖아요. 바울을 망했다고 말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지구촌이 뒤집어지잖아요. 그리고 오늘 여기서도 간증이 되잖아요. 똑같은 이치는 거예요. 예수의 종됨을 고백하는 누군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님의 교회를 일으켜 세운다는 거예요. 아멘. 어줍지 않게 예수의 종이라 말만 하고 이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오늘 영락장로교회가 이렇게 탄탄하게 세워져 가는 데는 누군가 하나님이 이 말씀의 메시지가 되는 종됨을 자각하는 자를 통하여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누구냐는 거예요. 손 다 내보세요. 다 내보세요. 다. 손을 내보세요. 내 말 못 알아듣나? 자는 손 내라니까, 손. 그렇지. 요 다 돼. 따라하세요. 바로 나다. 아멘. 바로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기 있는 거예요. 좀 부끄러운 분이 2분 있는 거네. 하지만, 오늘로서 다 무너지고, 나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 행복하고,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좋은 교회로 세워져 간다는 신앙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건물이 아니에요. 예산이 아니라니까요. 좋은 목사는 하버드 나온 게 아니에요. 이런 이치를 알고 함께 할 수 있을 때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가 어느 교회라고? 그것도 크게 대답 잘 하시네. 나도 인정해. 정말 아멘이에요. 자, 그럼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그러면은 좋은 교회의 내용이 뭘까?
2절 말씀을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2절. 자,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이 2절 말씀의 주어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요게 좋은 교회의 내용입니다. 일을 얼마나 하느냐가 성경은 나오지 않아요. 예. 숫자가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성경은 한 번도 없어요. 좋은 교회는 은혜와 평강이 내용이 돼야 돼요. 아멘. 이 샬롬과 우리가 흔히 쓰는 이 평안한 샬롬과 헬라어의 에이레네 하는 이 말보다 더 좋은 말이 없어요. 이 은혜란 말도 여러 단어가 등장하는데 뭐 더 깊이 그 신학교 강의도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만 은혜란 말을 우리말로 함축하면 이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말로 들어오는데 이 말을 분해하게 되어지면 불순물이 전혀 섞여 있지 아니한 순수 무잡의 아름다움의 극치가 바로 은혜입니다. 이거는 지구촌에 딱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은혜다 이 말입니다. 설교 마치고 나가면은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인사 많이 하죠? 그 설교 말 잘한다고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오늘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이 말은 내가 잠깐 주님과 멀리 있었는데 오늘 설교를 통하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은혜 받았습니다. 설교예요. 아멘. 예수님이 함께 하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교회의 좋은 교회의 내용은 은혜와 평강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큰 교회도 아무리 많이 모인 교회도 아무리 내노라 하는 세상적인 힘 있는 사람이 모였다 할지라도 은혜와 평강이 없으면 이미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영락교회 장로교회가 이렇게 평안하고 감사가 넘치고 행복한 교회로 나날이 좋은 교회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내용이 은혜와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한개 800명 되는 교회 부흥회를 갔어요. 은퇴하고 나니까 좋은 게 하나 있어. 주일 설교부터 해. 항상 해.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은퇴 못하면 내가 우리 교회도 갈 수가 없잖아. 은퇴하고 나니까 주일 설교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그 교회도 주일 오전 오후 월요일 날 새벽밤 화요일 새벽밤 6시간 하는데 주일 1부 2부 마치고 3부 예배를 들어오게 됐어요. 현관에 올라서니까 15명 경배와 찬양팀이 내 주를 가까이 얼마나 은혜스럽게 찬양하는지 막 바깥에 흘러나오는 거예요. 정말 기분이 허벌나게 좋더라고. 그래서 이제 딱 문을 열고 담임 못하다 들어오는데 거기는 이 정도 이제 9명 맞는 의자가 4개가 돼 있어요. 4개인데 이쪽 줄로 안내를 받아 들어오는데 탁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그 찬양이 진행되는 가운데 독특한 음색이 나오더라고. 내 주를 가까이. 나는 감을 잡았어. 그래 이제 들어오는데 마침 요 줄, 4줄 중에 복한 줄, 요 줄 3분의 2 뒷좌석에 청년 둘이가 앉아 있는데 그 가운데 한 청년이 부르는 찬양이에요. 나중에 들었는데 심각한 자폐증을 앓고 있는 청년이었어요. 옆에 있는 친구는 자폐증 친구를 라이드 해주고 있었는데 그게 들어오다가 내가 고개를 들어 오른쪽 돌려보니까 아이쭈 얼굴이 천사야. 내가 기분도 못해서 올라서 거기 일로 못 올라오고 이쪽으로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저를 이쪽에 안내를 하고 담임 목사님이 여기 앉으셨어요. 그래 묵상 기도를 끝내고 고개를 들어보니까 부목사님 곁에 2분 젊은 목사님이 그 청년한테 오더니만 뭐 얘기를 자꾸 하고 이제 데리고 나갈라 해. 그 청년이 안 나간대. 그 옆에 있는 친구도 자꾸 거들어 나가자. 그래
참 봤어. 보니까 느낌이, 내 개인적인 느낌이, 이제 큰 어른이 오셔서 지금 부흥의 3부 예배를 드리는데 또 독특한 은행을 하면은 설교 시간에 또 설교 맥이 끊어질 거 알겠는가. 그래서 혹시 다른 방송실이 되는 예배실로 안내를 해 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제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나? 안 드는 모양이네. 계속 보다가 내가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일어서서 야! 내 그러려고 하다가 아무리 그 강사지만 3부 예배실 그럴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그러나 속으로는 더 했다. 잠깐만 목사님이세요? 하니까 예. 그냥 나가세요. 이래서 교인이 쫙 돌아보더라고. 그러니까 나가라면 나가면 될 텐데 이 친구 안 나가고 이쪽 편에 담임 목사를 보는 거야. 내가 돌아보니까 담임 목사가 한번 감을 잡아서 빨리 나가라. 강사가 나가라는데 안 나가고 담임 목사가 나가라. 웃긴 자식이래 그거. 나갔어. 그 순간에 이 청년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는 거야.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앞에 순서 끝났습니다. 설교 안내를 받고 소개받고 등장했습니다. 그럼 제가 할렐루야 하든지 여러 번 하든지 입이 떨어져야 되는데 말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의된 영혼이 혀가 딱 굳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기이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예배 시간 내가 화를 내그런가 왜 이런가 진땀은 나죠. 30초 4 넘어갑니다. 말은 해야 돼 말이 안 되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가만 순간에 울음이 터졌습니다. 돌발 사태가 벌어진 거죠. 청중들이 다 보다가 울음이 터지고 나니까 이 혀가 풀리더라고요. 제가 입 띄고 버려 첫마디 뭔지 압니까?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지 말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시작하실 때 당대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 저주했던 세 분류의 사람 1. 한센시 환자, 나병 환자, 천벌받은 놈들 2. 장녀들, 썩을 년들 3. 세리들, 도둑놈들. 그래서 이스라엘 공의회에 그들은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주님은 공생의 사역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장녀를 찾아가 그에게 복음을 주고 하나님의 나라 사람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병 환자 끌어안고 기도하여 치료해주고 그 나라 백성 만듭니다. 세리집에 가서 같이 먹고 바리새파 사람이 저가 죄인 관배 묻는다 관계없습니다. 그 세리를 변화시켜 제자 삼습니다. 이게 교회의 맥입니다. 적어도 이 청년 때는 한국교회가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가 와도 못난 자가 와도 병든 자가 와도 교회는 엄마 품이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한국교회는 있는 자들의 교회가 되어갑니다. 잘난 자들의 교회가 되어갑니다. 소외계층의 사람은 예배당 안에서도 소외를 당하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교회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건 반대로 살면서 교회입니까? 아니잖아요. 40분 정도 설교해야 될 제가 10분만 설교하고 통성기도를 지었습니다. 저는 통성기도를 잘 안 시키거든요. 여기저기 손수건을 꺼내기 시작하더니 마치 거룩한 바이러스가 퍼지듯이 삽시간에 교회가 울음바다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보았습니다. 얄팍한 인간의 언어로 교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뭔데 여러분을 감동시킬 능력이 있습니까?
주판 튕겨보면 여러분은 저보다 다 세상 모든 면면에 저보다 훌륭한 분들인데 제가 무슨 세지 혓바닥으로 여러분을 감동시킬 힘이 있겠습니까? 말씀만 증가할 뿐이고 성령님이 역사하실 뿐이고 거기에 동화되지 아니하면 그 또한 전들 어떡합니까? 교회까지 와서 은혜 받지 못하고 교회까지 와서 예배 드리면서 영적 역사를 체득하지 못하는 그보다 더 저주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강단이나 강단 아래나 이런 기초적인 개념이 깔려 있어야 성령이 운행해 주시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왜 우리 영락장로교회가 그래도 휴스턴의 좋은 교회로 자리매김했냐? 비교법 쓰면 영락장로교회보다 더 큰 교회 확실히 있습니다. 저도 압니다. 강대상에 할 얘기는 아니지만 지나가다가 제가 관심 가진 교회를 저는 그 곁을 오늘도 지나갔습니다. 목사님한테 여쭤봤습니다. 저 교회 어떤 상태인가? 얘기 안 해도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좋은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숫자가 아닙니다. 예산이 아닙니다. 은혜와 평강입니다. 아멘. 우리 땅에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주님 오늘 부르셔도 아무 거리낌 없이 주여 할렐루야 감사하며 주 앞에 서야지. 잘 살아봐야 8, 90, 100살도 못 산 우리들이 교회까지 와서 뭘 아웅다웅하며 불편스럽게 마음을 가지고 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을 품어줄 줄 알아야 되고 연약한 자를 안아줄 수 있어야 되고 배고픈 사람 보이면 내거 있는 것 중에 한 숟가락 나누어 줄 수 있는 게 교회지. 우리 영락장로교회는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영화를 두 편을 가지고 왔는데 보통 영화가 90부이지. 그럼 두 편 보면 얼마나 걸려야 되노? 밤새기 보지 뭐까 지금 막. 그래서 그 모든 걸 확확 줄여가지고 앞에 영화는 4분, 뒤에 영화는 3분짜리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앞에 영화는 조훈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에 담겨지게 하기 위하여 가지고 왔습니다.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게 왜 좋은 교회인가? 한번 보시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겁니다. 네.
القطر هيمشي. 설명 안 드려도 이해가 되겠죠? 저게 좋은 교회예요. 영락장로 교회 안에도 신지 못할 샌들 같은 교인도 있어요. 반짝거리는 구두 같은 교인도 있어요. 근데 이 영화의 주제가 물론 깐디의 다른 한 짝을 각색한 거지만은 이 가난한 아이가 받아 들고 있는 한 짝 의미 없거든요. 그래서 부잣집 아이에게 9월호 디오트페어 반드시 내가 짝을 맞추어 줘야 되겠다. 그게 다른 한 짝. 숨을 헐떡 깔아가면서 해주면 안 되잖아. 반대 상황 벌이잖아. 그 부잣집 아이가 자기 걸 벗어서 던져서 가난한 아이가 갖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곁에 앉아있는 분이 다른 한 짝이에요. 교회는 나 혼자 있는 게 아니야. 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턴가 한국교회가 그 짝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너 없이도 나 얼마든지 살 수 있다. 사탄의 정신 사상이 들어왔어요. 너 없이는 나는 안 된다. 그래야 교회인데. 그래서 교회는 있는 자 없는 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의 유익을 위하여 행동하는 나의 삶. 이건 서인종 목사의 평생 목회 철학인데 너의 유익을 위한 행동하는 나의 삶이 신앙이 이퀄되는 삶이에요. 영락교회가 그렇게 다시 더 아름답게 세팅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용은 또 어떤가? 3분짜리 하나 보고 우리 교회 내용이 어떤가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I wanna get lost in you. Rest underneath your skin. Get so tangled you don't know where I begin and where you end. Crash into me so fast and lead to more. It's so tangled, the jaws of life couldn't tear us
to the point where we can't breathe, almost suffocate. And that's where you stay. That's where I'll be. 어쩌면 지구촌의 가장 불편스러운 부분인데 3분 우리가 보면서 이분들이 불편하다, 불행하다는 느낌이 전혀 없잖아요. 행복하잖아요. 행복은 환경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팔 없는 거 내가 너 팔 돼주는 거고, 내 다리 없는 거 너 내 다리 돼주는 거고, 얼마나 행복해 봐요. 이게 교회 내용이거든요. 이게요. 이게 교회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되거든, 지금. 적어도 60년대, 70년대 한국교회 초기 이 어르신들 세대만 하더라도 그랬어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한국교회가 꼭 여의도 1번지 같이 내 것만 다 옳은 거야. 아무리 옳아도 너 거는 다 틀린 거야.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그래서 내가 너의 팔 되어주고 너가 내 다리 되어주는 이 교회 내용이 숫자가 아니라니까, 건물이 아니라니까, 모인 그대로 이것이 내용이 될 때 그게 예수의 교회가 된다는 거야. 그게 영락장로교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나이에 제가 한국 나이 이제 75인데 은퇴 9년 10년 차인데 이 나이에 저를 불러주신 것도 당연히 고맙게 생각하고 또 죽기 전에 영락교회에 와서 꼭 이 말씀을 전해야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내가 감사하기 때문에 좋은 교회는 더 좋은 교회로 세워져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는 은퇴하고 별 볼 일 없는 종을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초청하여 말씀 잔치를 주일까지 이어지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여기 있음이 얼마나 축복받은 자리인가를 우리 모두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휴스턴 교민사회에 우리 영락교회가 어머니 같은 품이 되게 해주셔서 외롭고 아프고 힘들고 눈물겨운 모든 교민들이 영락장로교회로 말 한마디 하지 아니해도 마치 꽃향기가 있는 곳에 벌납이 오는 것처럼 영적으로 우리 교회가 그런 은혜로 충만한 교회, 평강으로 충만한 교회 삼아 주신 것 감사드리오며 다음 세대까지 이 아름다움이 이어지도록 이번 성회를 통하여 우리 모두 더욱 기도하며 마음의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은혜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